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 오후 예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1년 만에 이렇게 은빛교구 드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부족한 종이 3년 동안 계속 은빛교구 드림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은빛교구 드림 예배 처음 할 때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금빛보다 은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은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이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른 공경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시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힘차고 신바람 나는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를 일컫는 말 중에 한자어로 표현하는 그 표현이 있지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예의가 있는 나라, 예의가 많은 나라라는 그런 뜻의 말이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어색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 바쁘고 가정에서도 자녀의 수가 예전에는 흔히 8명, 9명, 10명 이렇게 자녀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1명, 많아야 2명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개인의 삶이 너무나 중요해져서 그 인권이 조금이라도 침해되는 것을 허용치 않는 시대가 현 시대의 문화죠. 물론 개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하거나 또 유린당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소위 말해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거의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사회가 이기주의가 팽배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나보다는 타인을, 또 나보다는 내가 속한 단체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타인보다는 나 자신, 또 내가 속한 단체보다는 또 내 자신이라는 이런 의식이 너무나 강해졌지요.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 워라벨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 합성어인데요. 월크, 일한다의 뜻의 이 영어 단어인 월크와 그 삶을 의미하는 라이프의 밸런스, 앞 글자만 따서 워라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워라벨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이제 직장을 선택하려고 할 때 그 직장의 워라벨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따져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을 시키는 만큼과 그만큼 얻어진 어떤 휴가나 휴무의 어떤 양이 좀 비례해야지 내가 입사 원서를 쓴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예전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에는 나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한 몸 부서져라 일하면서 헌신해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그런 삶을 살아오셨다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렇게 자라오신 부모 세대를 보면서 저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한 번뿐인 인생을 과도하게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욜로족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욜로족도 영어 단어인데요. You only live once, 이거에 하나 떠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즉 너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그러니 너무 힘들게 살지 말아라. 즐기면서 살아라. 헌신하면서 살지 말고 너의 자신만을 위해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너무나 소중하다 보니까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죠.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경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어디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 공경하는 모습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 공경이 아니라 어르신들 공격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하지만 어른들은 마땅히 공경받아야 할 분들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란 말은 어른 앞에서는 몸을 행동가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머리가 새어 있는 그런 존재인 어른들 앞에서는 몸을 일으켜라라는 것이죠. 또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나타나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이것을 티가 나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의학적인 시술이 있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얼굴 주름 개선, 팔자주름 탄력 개선, 리프팅, 동안 시술 등 현대 여러 가지 의학으로 사람이 보다 어려지게 보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려보려고 해도 피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나이 들미 나의 인생 자체에 이렇게 축적되는 것이죠. 사람이 노인이 되기까지의 모든 흔적이 얼굴과 모든 체형에 다 묻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나이가 되기까지 세월의 숱한 역경과 고난을 지나온 기록들이 바로 노인의 얼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어렸을 때 얼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늙어지는 것인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유행하는 AI, 최첨단 이 인공지능, 거기에 이렇게 한번 주문을 해봤어요. 인간이 노화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번 영상이 준비됐을 거면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변에서 막 탄식 소리가 들리는데 막 아니야 막 이러시는데요. 네. 앞부분은 좀 그래도 좀 약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뒷부분은 조금 이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80대 후반 혹은 이 90대 초반이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얼굴과 비교하면 저기는 좀 너무 과장되게 표현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노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서려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풍파, 노력을 거치신 어른을 공경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격려의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여기 계신 어른들뿐 아니라, 이 은빛교구에 해당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말씀은 이어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해요. 조금은 근데 말을 잘 살펴보면 조금의 문장의 앞 뒤에 연결이 조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노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뒷부분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것은 바로 어른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 대하듯이 같은 마음으로 대하라라는 뜻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대하듯 어른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한 존중하라라는 뜻이죠. 오늘 말씀이 레위기이죠. 레위기라는 이 책이 성경에서도 참 이렇게 쉽게 읽혀지기 쉬운 책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레위기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은 제사법을 보면은 완전히 피가 난무하고, 또 여러 가지 기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나 명령들을 보면 꽤나 복잡하고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저는 이 명령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복잡한 명령이 복잡하면 할수록, 또한 세세하면 할수록 바로 그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시면 결코 하실 수 없는, 또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말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히 모세를 통하여 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나 자세하게 이 27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잔소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참 준비된 영상을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언이 있고 잔소리가 있잖아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뭘까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네.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와! 잔소리는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아, 진짜요? 네. 저 여학생이 방송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저런 말을 했습니다.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매번에 잔소리를 하시는데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 어린 잔소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19장을 보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에도 이런 글귀가 쓰여 있을 것입니다. 19장 이 19라는 글자 옆쪽에 살짝 윗부분을 보면 파란색 글씨로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하고 제 성경하고 다릅니까?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거룩하라. 레위 19장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인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른과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어른을 공경하라. 공경하는데 어떻게까지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저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어른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어른일까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은빛교구에 속하신 어른들만 70세 이상이 되어야만 어른이고 69세부터는 청년일까요? 이것을 딱 경계를 나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저는 모두 다 어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은 모두 어른이에요. 그래서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모두가 서로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지요.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은 모두 어른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 끝부분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이 맺어지고 있는데요. 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이 문장을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자기 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기 증명은 성경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아무 데서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핵심적인 말씀, 특히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어른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광림의 모든 가족은 하나님의 명령인 이 어른 공경을 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빛교구 어르신들도 바라보시면서 서로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요 사랑을 많이 주시기도 하는데 또 사랑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은빛교구 교사에도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은빛교구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게 되기를, 또한 우리 나아가 광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빛의 물결이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빛교구 어르신들을 오늘이 있기까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순간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와 아주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이분들의 믿음의 행보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후대 믿는 자들이 그 발걸음을 따라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빛교구 어르신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